네, 오늘은 많이 못 모이실 것 같아서 제가 고린도후서를 나가는 게 아니고 다른 말씀을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로 말씀을 나가겠습니다. 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로 7절입니다. 자, 20장 1절로 7절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대대가 네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칠절 나가지.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기록한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훈받게 하시고 그래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를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깨달음과 말씀하시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주일 예배를 맡기고 지금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를 담당하고 있는데 지난번 우리 침례교단의 송탄중앙교회 백옥순 목사님이 9년 동안 그 교회에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전해서 그 교회가 성장하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된 것을 이제 간증하시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교회도 말씀 중심으로 새롭게 바꾸어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해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성경 대탐험 세미나였는데 우리 지방에서는 한 8분 정도가 참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8분이 이제 참석을 하시고 새해부터는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연속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교재를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교회가 신영교회 송명선 목사님 교회 저 KTX 앞에 그리고 주마음교회 두 교회가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했고 뭐 저희는 그런 식으로 쭉 해왔는데 저희도 뭐 이제 앞으로 흐름이 끝나면 저희도 창세기부터 다시 한번 나갔으면 좋겠다 마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 교재가 주어지고 한 주에 5장씩을 읽도록 그러니까 매일같이 성경을 한 장씩 그래도 한 주간에 5장씩
그래서 이제 문지풀이를 하는 거예요. 큐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한 주간에 5장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를. 그러니까 주일 예배 때 창세기 1장 했으면 수요 예배 때나 새벽 기도에 2장, 3장, 4장, 5장 해가지고 창세기를 한 주간에 5장씩 해 나갑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듣기도 하고 또 기록도 하기도 하고 또 그 교제를 통해서 풀기도 하고,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 교제가 말씀이 중심이 됐다는 거죠. 점점 말씀이 그 분위기가, 그래서 다른 어떤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서로 나누고 얘기하고 그런 이제 일들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앞으로 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드러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설교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모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따로 모여서 그런 스터디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각 지역마다 목사님들 모임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온양 지방 같은 건 이제 벌써 모였고, 다른 지역에도 많이 모이고, 우리 글로벌 지방에도 이제 그런 모임을 갖는다고 얘기가 들렸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 모임에 저는 일들도 많고 그래서 참석을 제가 신청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5교회의 목사님들이 참석을 한다, 모임을 갖는다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저한테 의뢰를 했어요. 목사님이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이 앞으로 저의 남은 사역은 목회자들, 목사님들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바쁘더라도 그래도 제가 이제 주일 예배를 놓고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까지 제가 좀 도와보겠다 했는데, 제가 한 주간에 설교를 4편을 만들어야 됩니다. 설교를 4편을.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설교를 만들어주길 원하는 거예요. 거저 먹으려고 그러네. 설교를 4편을 만들어주길 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봐야 할 것인지, 어떻게 설교를 잡아야 될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2주에 한 번씩 모였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기로 이렇게 하고, 제가 설교 4편을 요약해 가지고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한 편 작성을 안 하려고 했더니 설교 4편을 제가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요약본이죠, 요약본. 완전한 그 설교는 아니지만 요약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번 주는 창세기 5장까지면 1장을 되게 설교하고 5장까지 이번 주간에, 다음 주간에는 6장부터, 다음 주간에는 11장,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윤곽, 그러니까 이 요약본을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시간에 서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 과제를 내주는데요. 과제도 잘 안 해요. 그래서 딱 2분만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을 과제도 하고, 그래서 제가 과제 안 하면 공부할 좀 뭔가 배우려고 하는 의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말아야 되나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2분은 그래도 열심히 과제도 하고 그렇게 좀 참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창세기 20장이 그 부분에 대한 한 편입니다. 한 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건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아브라함이 뭡니까?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
이 그랄이라는 곳이 뭐냐면 블레셋 지역이에요. 남쪽에 있습니다. 그 지역에 머물렀어요. 거기에 당시의 왕이 누구냐면 아비멜렉이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뭐예요? 누이 동생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비멜렉이 사라를 첩으로 취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를 빼앗길 뻔하는 그런 사건이 지금 벌어지게 된 거죠.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간섭하시고 아비멜렉을 경고하시고 그래서 사라를 다시 구원해내는 그런 이제 사건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특별히 1절로 2절 사이에서 보면은 위기가 찾아왔잖아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랑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의 불순종, 하나님의 백성의 거짓말, 하나님의 백성의 어리석은 행동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이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러서 무엇으로 삼기 원하셨습니까?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 그래서 그들을 불렀는데 지금 이들이 지금 뭐예요? 지금 어리석은 행동으로 자기 아내를 사라를 누이라고 말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떤 어리석은 행동, 우리의 범죄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계획에 차질을 가져다 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다른 사람들을 부욕해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어리석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성취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 11절에 나옵니다. 뒤에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사라로 인해서 자기를 죽일까? 그것이 걱정이 됐다. 그것이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누구를 두려워한 것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한 거죠. 사람을. 이 말의 표현은 다시 말한다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로 하여금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지금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현실이 커 보이고 사람이 두려워졌다.
그래서 결국은 무슨 방법을 쓰는 것입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 물론 이복 동생이지만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다 이렇게 속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현실에서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고 현실에서 늘 문제에 부딪힌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문제예요. 너 그만두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거 그만두고 가십시오. 근데 이거 그만두면 죽을 것 같아. 굶을 것 같아. 못하는 거야. 인간적인 생각 아직도. 인간적인. 아직도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고 복이 안 됐으니까 이제 그만두고 나와라. 따르라. 근데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걱정되는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라를 누이라고 했던 일이 지금 아브라함에게서 몇 번째입니까? 두 번째죠. 그러죠? 예. 창세기 14장, 창세기 12장 가보시면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앞에 12장으로 가보시면 자, 12장 10절부터 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라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같이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위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자,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난 사건과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해. 한 번 이미 경험한 사건이죠. 한 번 이 일을 경험했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교훈을 받지 못한 거죠. 그렇죠? 한 번 경험했는데 거기에서 뭘 받지 못해요? 교훈을 받지 못. 거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건을 통해 처음에는 믿음이 연약했어. 겁이 났어. 죽겠단 말이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렇게 거짓말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때 사건도 동일하게 바로에게 빼앗길 뻔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해가지고 살아났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하나님이 나오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텐데 여전히 그가 믿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서 두려움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큰 낭패를 겪었습니다. 한번 우리가 경험한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배워야 되는데 그것을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그런 사건들을 인생 살면서 우리가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불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죠. 이렇게 공공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때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한번 그것을 경험했어요. 야, 이제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썼더니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구나. 이제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제는 믿음으로 나가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교훈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해서 뭐예요? 계속해서 되풀이하다가 인생이 끝납니다. 인생이 계속 되풀이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개가 먹었던 것을 토했던 것처럼 그 미련한 일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행착오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근데 시행착오를 하면은 이제는 뭐예요? 그걸 통해서 배워야죠. 깨달아야죠. 그래서 믿음을 배워야죠. 근데 그것이 되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같은 사건을 또 겪게 됩니다. 그 일을 또 겪게 돼요. 같은 사건. 내가 같은 사건을 또 겪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서 바른 교훈을 받지 못하고 회개하고 믿음을 배우지 못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누가 이 일을 또 대신합니까? 자기 자식들이 그것을 또 되풀이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26장 6절로 7절입니다. 26장 6절 7절 찾으셨습니까?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 아랬다므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말하기를 두려함이었더라. 누가 그랬다고요? 누가 그랬어요? 이삭이. 이삭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식이잖아. 자식이 똑같은 일을 하네. 자식이 똑같은 일을 하네. 우리가 어떤 잘못했던 것을 자식이 똑같이 되풀이하는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야, 어쩌면 제가 꼭 내가 했던 일을 똑같이 하네. 그런 일 없습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교훈을 받고 내가 거기에서 돌이켜서 그것을 믿음으로 이제는 변화받고 회개하여 그것을 정리하고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은 다시 돼 가서 똑같이 그 일을 되풀이한다. 교훈받지 못하면은 본인도 되풀이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어쩌면 그렇게 또 이삭이 그렇고 똑같이 그렇게 합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말하기를 다시 본문으로 가면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아브라함의 별칭이 뭡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유명한 사람. 아브라함 그러면 뭐예요? 뭐가 생각납니까? 믿음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잖아요. 그게 보통 믿음은 아니에요. 그게요. 뭔가 결단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한 번 그랬다고 해서 믿음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전에 옛날에 믿어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나왔다 해도 그 믿음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뭡니까? 믿음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출발했어. 믿음으로. 계속해서 뭐가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무엇을 지키는 자라야? 믿음을 지키는 자라야 구원받는 거야. 예수 믿는다고 믿어서 처음에는, 근데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느냐? 못 지킬 수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믿음을 하나님은 연단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은 떠나왔는데 상황에 딱 부딪히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사라져버리고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믿음 없는 행위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이 일을 통해서 계속 믿음을 배워나가기를 원하신다. 과거에 내가 이런 믿음을 가졌어. 과거 이거 별 소용없어요. 오늘 지금 현재 나의 믿음이 어떠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배워나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이제 이런 것을 요구하죠. 근데 보면은 참 이 사라도 보면요. 하나님이 뭐 그렇게 말씀을 줘도 사라가 뭡니까? 창세기 16장에 보면 어떤 일을 행합니까? 자기가 자식이 없으니까 누구를 불렀어요? 누구를 취해서 아브라함에게 바쳐? 여종 하가를. 정말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믿음이.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죠.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들이 꼭 이런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지 못해. 믿지를 못해서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라가 이뻐서 그런 것도. 사라가 그냥 별볼일 없이 저기 했으면 모르겠는데 사라가 이뻤네. 그러니까 이 시험거리가 오는 거네. 네?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어떤 내놓을 만한 것, 내게 있는 장점, 내게 있는 좋은 것들, 내게 있는 좋은 조건들, 이것이 우상되기가 쉬워. 이것이 우상되기 쉬워. 그래서 이걸 내려놓거나 이걸 맡기지 못하면요, 항상 현실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낭패를 당한 일들이 참 많이 나오죠. 예?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든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법궤를 운반하는데 멀리서부터 법궤를 운반하니까 원래 법궤의 운반 방법이 어떤 방법을 써야 되었죠? 레인들이 어깨에다가 매어서 운반해야 되는데 먼 거리다 보니까 어디에다가 옮겼어요? 수레에다가. 뭐 때문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잖아요. 편리한 방법.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낙원의 타작마에서 소가 뛰니까 그걸 붙잡으랬다는 거야. 우사가 그냥 직사를 하잖아요. 그 편리성 때문에 하다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다가 아사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사. 남쪽 유다의 왕 아사예요.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는데요. 역대하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4장인데요.
673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14장 9절로부터 12절까지입니다. 9절부터 14장 9절로부터 12절까지 교도갑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12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자, 구스 사람 세라가 인도하는 구스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군사가 몇 명이에요? 100만 명이 쳐들어왔네. 야, 100만 명. 병거가 몇 대요? 탱크가 300대를 데리고 100만 명이 왔어. 그러니까 지금 아사가 이 전쟁터에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대승을 거뒀어요. 대승을. 자, 16장으로 가겠습니다. 16장 1절로부터 2절까지만 읽습니다. 아사왕 제36년 1절 2절 같이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닥에서 보내며 이르되 그랬어요. 자, 지금 이제 바아사가 쳐들어올 때는 이때는 지금 어떻게 했어요? 지금 누구에게 지금 원군을 청하는 거야? 아람 왕한테 도와달라고 여호와의 전 곡간 왕궁 곡간의 은금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바친 은금, 궁전에 있는 은금을 다 가져다가 누구에게 준비가 지금 아람 왕 베나닥에게 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떠냐? 7절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이 왜 나왔는가를 보세요. 역대하 16장 9절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자, 7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다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도로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10절까지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그랬어요. 아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로가 병들어가지고 죽게 돼요. 왜 그랬습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해서 구스 100만 명을 물리셨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북쪽에 바하사가 쳐들어오니까 은금을 다 동원해가지고 아람 왕에게 원군을 청하여 도와달라고. 아니, 처음에는 그 많던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는 누구를 의지했어?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그보다 더 적은 군대가 올 때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아람 왕에게.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의 경우는 처음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처음에는 믿음으로 했는데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는 인간적인 방법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가 잘못해가지고 얻어맞고 교훈을 받아서 다음에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건데, 아사 왕의 경우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방법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됐죠. 큰 승리를 거두었죠. 그러면 그 다음에도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텐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교훈을 받을 수도 있고, 잘해가지고 또 뭐예요? 마찬가지로 뭡니까? 교훈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했더니 문제가 해결됐어. 그러면 그 방법을 다음에도 하나님 계속 의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전에는 그렇게 하나님 의지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요. 이게 아사 왕의 케이스야. 아사 왕. 되게 우리가 어떤 일을 시행착오 해가지고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아사 왕은 처음에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문제 해결해 주셨어. 하나님 의지했더니, 그러면 계속 그 방법을 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뒤에 와서는 인간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낭패를 당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교훈받기가 쉽지가 않다. 교훈받기가 어떤 일에 대해서 교훈받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교훈을 받는데, 우리 인생의 삶을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의 인생은 어떤가? 내가 그동안에 시행착오했던 거, 그것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교훈을 받았는가? 내가 과거에 인간적인 방법 썼던 거,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을 받아서 문제가 해결됐던 거,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방법으로 해서 좋은 열매가 맺었다 한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고, 만약에 내가 실패를 경험했다 그러면은 다시 그 일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낭패를 당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르칠 뻔한 이런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거죠. 두 번째, 오늘 말씀의 교훈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위태로워질 때 하나님은 뭐예요? 반드시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죄짓고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고 간섭하셨다라는 것이죠. 간섭. 예. 그래서 아비멜렉이 범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뭐예요? 꿈에 나타나셔서 간섭하잖아요. 꿈에 나타나서 경고합니다. 경고.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뭐야?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런 남편 있는 여인이다, 이 말이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비멜렉은 사실 뭐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아비멜렉은 무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무죄한 사람, 나는 그거 모르고 했다고 항변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뭐예요? 참고해 주시죠. 무죄한 자가 범죄한 것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막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무죄한 잘못된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까지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해결책이 무엇이었습니까? 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라. 잘못 행한 그것을 뭐예요? 이제는 돌려보내고, 그리고 뭐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으라. 7절에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누구다?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려니 내가 살 것이다. 참 아브라함이 말이죠. 이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참 이렇게 속였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뭘 받으라고 해? 기도 받으라고. 하나님이 뭘 세워주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얼굴을 세워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얼굴을 세워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권위를 갖다가 세워주는 거예요. 권위를 잃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몇 번 넘어지고 자빠지고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죠. 오늘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범죄한 것을 헤아려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인 거죠. 이게 하나님 은혜인 겁니다. 사실은 참 하나님 은혜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는 것은 정말 진짜 저주받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놔둬버리는 거, 더 이상 이제 간섭하지 않는 거, 그것이야말로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간섭하잖아요. 간섭.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에서 간섭하지 않았더라면요, 벌써 끝났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그때 막으시고, 그나마라도 무릎 꿇지 한 7,000명을 남겨두시고, 그나마라도 그루터기를 남기셨어. 다 없애지 않고, 그나마라도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간섭하는 것도 은혜예요. 제가 뭐라고 간섭하는 것도 은혜예요. 그거 놔두면요, 그냥 간섭하기 싫어. 말 안 듣고 계속 하는데 그거 얼굴 붉히면서 간섭합니까? 얼굴 붉히면서 왜 간섭해? 편안하게 하죠. 아니 원수 졌습니까? 왜 간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런저런 것까지 다 간섭한다고, 무슨 정치적인 견해도 간섭한다고, 그렇습니까? 뭔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정말. 왜 제가 그렇게 간섭합니까?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제가 그래도 말이 허튼 소리 한 거 있었습니까? 여러분에게 말할 때 그게 잘못된 거 있었습니까? 열매가 안 좋은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제가 무슨 정치 얘기를 언제 했습니까? 지금 나라의 상황을 보니까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귀가 막혀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귀가 막혀있기 때문에 이제 말하고 싶지도 않죠, 사실은. 말해야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계속해서 뭐 때문에 말합니까? 네. 그래도 혹시라도 해서 얘기하는 거죠. 혹시라도. 자, 오늘 7절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려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뭐예요? 너와 뭐예요?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죽을 줄 알지니라. 자, 지금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잘못은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했는데 누구한테 기도를 받아야 살아나? 아브라함께 기도받아야 살아. 야, 이거 정말 자존심 상한 얘기네. 나는 잘못한 거 같고, 걔가 잘못해가지고, 근데 또 가서 기도받아라 그러네. 자존심 상한의 왕인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은요,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런 걸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진짜, 보면은. 진짜 순종이 뭡니까? 자기 생각, 자기 자존심 내려놓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만 죽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너만 죽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 지도자가 잘못하면 뭐예요?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다. 지도자가 불순종하게 되면 백성들이 징계를 받는다. 그런 말이잖아요. 이 지금 정치인들이 잘못하니까 지금 백성들이 지금 고통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고통받아요. 나라가 이렇게 되니 사무엘하 24장에 다윗이 말이죠.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 인구조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그게 죄였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경고하죠. 다윗에게. 다윗이 범죄했어. 다윗에게 선지자 갓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징계 셋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러죠. 하나는 뭐야? 7년 동안 기근이 그걸 택할 것이냐? 3개월 동안 너가 전쟁 때문에 너가 쫓겨다닐 것이냐? 3일 동안에 전염병이 들 것이냐? 그 택하라 그러잖아요. 다윗이 참 그래도 머리를 굴려가지고 며칠을 택합니까? 예? 3일. 하나님의 긍휼의 손에 맡긴다 해서 3일 동안 전염병 올 걸 택해요. 근데 그 3일 동안 전염병 동안에 몇 명이 죽은지 아십니까? 7만 명이 죽었어요. 다윗의 한 번의 범죄 때문에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잘못하면 내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못하면 우리 회사가 잘못될 수 있고 우리 공동체가 잘못될 수 있고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잘못되면 나라가 이렇게 소란스러울 수 있고 백성들이 고통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분명히 잘못해가지고 이 큰 낭패를 당할 뻔했어. 근데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개입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넘어졌어요. 그런데 뭐예요? 엎드려지지 않았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셨다 그랬죠. 우리가 넘어지지만 뭐예요? 엎드려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창세기 20장의 사건, 우리의 어리석은 행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계획에 큰 위기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 특별히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 일, 이게 한두 번 있었던, 과거에서도 있었던 일인데 똑같은 사건에서 교훈 못 받으니까, 믿음을 배우지 못하니까 이런 일을 다시 겪게 되고, 결국은 누구까지 이 일을 대신했어요? 자기 자식 때까지 가가지고도 이 일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십니까? 지난 사건들을 통해서 배운 교훈, 그것을 통해서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받은 교훈, 그 은혜, 나의 실수라도 그러면 실수가 결코 실수가 아닌 것이죠.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면 실수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수한다는 건 뭔가를 도전해보고 하는 거잖아요.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그렇죠. 근데 문제는 실수를 통해서 계속 되풀이해서 그 일을 되풀이하는 게 문제죠. 특별히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순간순간을 모면해 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신앙생활, 그런 교인들, 그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배우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시고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